오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죄수입니다. 마가복음 27장에 보는 그런 유명한 죄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유명한 포악하기로 유명한 이 죄수가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살아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르아부, 이게 히브리어인데 바르아부. 그러니까 바라바는 이 히브리어의 발음을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음역해서 바라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르, 이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럴 때 소경의 아들 이런 것처럼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입니다. 아부,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발음이 비슷하죠. 아빠, 아버지, 거기서도 아파, 아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친밀한 아버지, 아부,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아버지의 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에요, 무명.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데 그냥 죄수를 뭐를 넣어야 되니까 그냥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렇게 써서 그냥 넣어놓은 것입니다. 죄악으로는 유명했지만 그의 이름 자체는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라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꼭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가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바라바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너무 커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바라만이 아니라 바라바로 대칭되는 모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모습을 봤을 때는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막 외치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조짐까지 보이면서 외치고 또 대제사장과 그런 리더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조종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바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빌라도가 약간 허풍을 떨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럴 만큼의 용기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결정한 거 아니면 누구도 나를 넘겨주지 못해. 지금 내가 결정한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미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노라.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 누가 빼앗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내 스스로 지금 내어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어놓을 권세도 내가 있고 또 다시 내가 찾을 권세도 내가 갖고 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을까요? 그 바라바를 위해서, 그리고 바라바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의 목숨을 줌으로 그 대속물로 삼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이 바라바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일 건데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게 실화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만약 이거 실화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동생을 사랑해서 대신 죽은 형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그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는데 이 형이 동생을 참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아마 부모님들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폈을 거예요. 이 동생이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할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동생을 보살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했던 그 동생이 커나가면서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술 먹고 다니고 싸움질하고 다니고 도박하고 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형이 책망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돌이킬 생각을 안 합니다. 이 형이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 뒤를 따라서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 있을 때 우리 그 네 식구 행복했던 가정, 그 가정 생각하면서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만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게 형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하던 어느 날에 밤 늦도록 이 동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 불길하고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그런데 그렇게 가슴이 뛰고 불길했던 그 시간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급격하게 들리면서 타타닥 하고 들리면서 문이 탁 열립니다. 근데 그 동생이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돼서 온 몸에 피범벅이 돼서 외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술 먹다가 홧김에 그 같이 술 먹던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그 술 먹다가 그 마음이 막 올라가니까 정말 잔인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일은 저질러 놓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형 앞에 와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빨리 옷을 벗어. 그리고 대충대충 그의 몸에 붙어있는 피를 닦아주고 벽장 뒤에 있는 조그만한 방에 들어가서 너 거기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그 동생을 그 벽장 뒤에 있는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그 피 묻은 옷을 쳐다보다가 무슨 생각인지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제가 다 입습니다. 그 옷을 입자마자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문을 탁 열리면서 그렇지 이놈이지 하고 그 형을 낚아채고 두들겨 패고 포박을 해서 그들이 형사들이었는데 그걸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 조사를 받을 때도 재판을 받을 때도 이 형이 했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자백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워낙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이 사형의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형받는 그날까지 교도소에 있는데 이 형이 들어와 있는 그때부터 이 교도소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그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그 선한 눈동자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한 눈동자를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 이 사람 이중인격자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마침내 사형 그 집행하는 그 날이 된 거죠. 그날 아침에 그 교도소 소장한테 이 사람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편지 한 장 써도 되냐고 편지를 쓰고 거기 붙여갖고 자기 집에다가 그 주소를 하고, 제가 형이 집행되고 나면 이 편지를 저희 집에다가 좀 보내주세요 하고 형이 집행되는데, 교도소장이 그 형의 눈동자를 보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저렇게 선한 사람 내가 공연히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편지가 떠올라서 이걸 빨리 자기의 부하 직원한테 가서 거기다 전달해 주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두들기는 한참 만에야 그 동생이 나오는 거죠. 형이 그렇게 잡혀가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를 잡아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밖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머리도 그냥 그렇게 기른 대로 산발하고, 햇빛도 보지 못했으니까 얼굴은 하얘졌고, 그런 모습을 갖고 두들기니까 나오는데, 그 동생 마음에 그렇지, 올 때가 왔구나, 나를 체포하러 온 거야, 이제 다 백일하에 드러났어 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문을 열어줬는데, 그 문 열어줄 때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머리는 산바르고 얼굴은 하얗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먹으니까 막 삐쩍 마르고, 산송장 보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서 그냥 편지를 확 집어 던져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편지를 딱 보는 순간에 형의 필체고 형의 이름이에요. 너무나 그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던 그 형의 편지를 보면서 그 편지를 찢어서 첫 문장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근데 그 문장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몇 번을 다시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드디어 깨달아지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형 절대 안 돼. 형이 왜 죽어야 돼? 그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길거리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형 죽으면 안 돼. 형 죽으면 안 돼. 내가 죄를 졌는데 왜 형이 죽어? 하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외친 곳이 바로 교도소 앞이에요. 교도소 앞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형 죽으면 안 돼. 하도 밖에 시끄럽게 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소장이 그를 부릅니다. 근데 불려서 그 동생이 횡설수설하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형이 살인자가, 내가 살인자라고. 형 죽으면 안 된다고.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형이 아니었지. 그 눈동자, 그 삶을 갖고 누구를 그렇게 죽이지 않지. 이게 바뀐 거지. 근데 이미 형은 집행이 된 거예요. 형이 죽은 거죠. 이걸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장이 꺼져 이 더러운 놈아, 약한 놈아, 너는 여기 있을 수 없어. 너는 너도 죽고 형도 죽인 거야 하고 쫓아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갈 곳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서 갈 곳은 집밖에 없으니까 집으로 온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있는 형의 죄치를 느껴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데 문득 자기 손에 여전히 형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움 때문에 형의 죄치를 느끼고 싶어서 편지를 다시 봅니다. 아까 너무 급해서 첫 줄밖에 못 읽은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있었어요.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라. 그걸 붙잡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자기의 모든 옷들 다 모아갖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형이 죽은 날 나도 죽었어요. 나 이제 옛사람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단장하고 형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형이 갔던 예배당에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 또 부모에게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 형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게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분명히 천국 갔을 텐데 나 형 볼 수 있는 거 천국밖에 없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 그렇게 하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형이 입었던 작업옷을 입고 그렇게 성실하게 형이 했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 슬픔도 좀, 그 상처도 좀 없어질 만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자기가 사귀었던 그 더러운 친구들이 그에게 온 거예요. 가자, 우리 같이 옛날처럼 놀자, 즐기자. 그때 너무 좋았잖아. 근데 이 동생이 날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다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외침일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바라바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분은 누구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 처형의 그 순간에 거기 갔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요, 그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그날 나도 죽었구나. 이게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믿어지는데 그래서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고백이 안 된다면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이 바라바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죽은 그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동생이 형이 죽은 그날 형 나도 죽었어. 자기의 모든 옷을 갖다 불태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것이 동일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동일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다면 오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념으로 믿어요. 그냥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의 죄, 저주, 가난, 지병 다 끊어주셨지. 그냥 지식으로, 관념으로, 심지어는 어느 때 눈물은 흘리지만 감정으로. 근데 진짜 믿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그때 나도 죽었음을 인정하니 이게 정말 믿어지니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인생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사실은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옛날의 내 모습 다시 살 수 없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죄의 몸에 묶여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몸은 죽었어요. 옛날에 나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나는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와 붙어있던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죄, 저주, 가난, 질병에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은 십자가로 청산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문제는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실감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살았던 삶의 습관대로 방식대로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비슷한 일이 터졌을 때 그럼 그렇지 역시 그렇지 바뀌긴 뭐가 바뀌어 똑같은 일이 생기네 똑같은 문제가 생기네 난 여전히 그 상태네 라고 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의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예전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말로 역시 그럼 그렇지 뭐 역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역시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역시 내 삶은 이렇지 뭐 뭐가 벗어나 똑같지 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죽었고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도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이제 다 끊어졌음을 실감하게 되고 너가 누리게 되고 너가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우리가 이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축복자가 되었고 부요자가 되었고 강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부여 주세요. 하나님 내게 강건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가 죽었는데 왜 여전히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부요자라는 것, 강건자라는 것, 축복자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 진실로 고백이 안 되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죄, 저주, 가난, 질병 다 끊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부여를 주신다. 성경 안에서 그렇게 부여 주신다는 몇 구절을 갖고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기복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다. 저들이 정말 돈을 밝히고 사는 존재다. 이 욕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가 생기는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내게 주신 축복권을, 내게 주신 부요를, 내게 주신 강건을, 내게 주신 의로움의 이 감격을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쓸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씁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쓸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영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진실로 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주님의 낯을 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날마다 경이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종교인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힘겨울 때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장만 할 뿐이지 누리지 못하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이 날 대신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날 나도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죄의 몸이 죽었고 죄와 관련된 저주가 난 질병도 다 죽어서 이것이 내 인생에 더 이상 두려움도 안 되고 염려거리도 안 되고 걱정할 거리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 제목조차도 안 된다. 나랑 상관도 없는 게 무슨 기도 제목일까?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기도조차도 하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기도조차 하지 마라.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조차 하지도 마라. 이제 너와 상관없는 죄, 저주, 가난, 질병 다 끊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말고 예수 위하여 사는 것. 예수 위하여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사는 삶의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소망 속에서 무엇을 내가 위하여 이렇게 사는지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답변하는 삶의 모습, 이게 복음의 문이고 증인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 믿는지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막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정말 당황하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그 말씀 앞에 황당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저 교회에서 이것저것 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근데 너나 아니?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정말 믿는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도 않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날 나도 죽었다는 것, 이게 정말 마음속에 믿어지는지. 오늘 그게 아니면 오늘 이 믿음 달라고. 모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니 이 들린 말씀이, 이 바른 지식이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을 구하고 이 믿음을 갖고 이제 평생 동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지 마세요.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그 변명도 핑계도 이제부터 이건 다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도 변명도 핑계도 이거 다 없는 거예요. 미움도 다툼도 이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을 받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